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정 속에서 오늘은 평화라는 주제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그 소망은 단순한 바람이나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평화라는 더 큰 은혜로 이끄는 힘이에요. 특별히 세상 속 불확실과 불안 속 그 중심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참 평화는 우리의 삶에 큰 감동과 기쁨으로 다가옴을 믿습니다. 이 평화는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약속, 임마누엘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 평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진정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참 평화가 무엇인지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시편 23편입니다. 이 본 시편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왕이 기록한 시예요. 다윗은 본문 속 자신이 참 평화를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현재 자신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부족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부족함은요, 어떤 소유나 물질에 대한 결핍을 이야기함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요,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절대적 안전함, 즉 삶에서 찾아오는 모든 부족함으로부터의 해방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만족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는 지금 시를 쓰고 있는 당시 모든 면에서 만족하다고, 평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결핍만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불만족한 부분에서 나는 지금 만족하다, 평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삶 전반은 평화라는 단어보다는 시끌과 복잡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는 이세의 아들로서 장자도 아니고 8번째로 태어나 형제들과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 늘 소외된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장성한 후에는 그를 시기한 선대왕 사울로부터 도망을 치며 다니는 삶을 오랫동안 살아야만 했어요. 나아가 노년에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게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의 삶 어디에서 만족과 평화를 누리고 다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 속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 내 삶은 평화하다, 나는 그 삶이 만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그는 어떻게 복잡하디 복잡한 그의 삶 한가운데에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다윗이 현재 가지고 있는 평화가 나 개인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 아닌, 상황으로부터도 출발되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관계 아래에서 공급되어지고 출발되어지는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윗이 지닌 평화는 어떤 물질의 풍성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로부터 출발되어지는 평화가 다윗이 누리고 있었던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알 수 있으며 본문 1절 전체의 말씀을 다시금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금 1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복잡한 자신의 삶 가운데서도 그가 평화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뭐래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 어디에다가도 근거를 두고 있지를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평화롭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평화할 수 있는 이유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참 평화, 성경에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상황에 의해, 즉 어떤 부족함이 물질적으로 채워지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서 찾아오는 것이 참 평화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평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삶은 이 시를 노래할 때에도 여전히 세상 사람이 보기에 부족한 삶 그 자체였어요. 만족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시끄럽고 복잡한 삶, 그 어디에도 세상적 기준으로는 결코 평화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환경 자체였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평화하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붙잡아주고 계시고 또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다윗 안에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즉 평화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 아래 믿음으로 주어진 평화가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진 평화의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를 확신할 수 있음이 그의 다음 이어진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2절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다윗은 믿었어요. 확신했어요. 평화의 근원, 근간이 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확신했던 거예요. 그 믿음이 복잡한 삶을 살았던 다윗에게 참 평화를 가져다 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는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참 평화는 세상의 풍성함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의 근원, 원천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그분을 믿는 믿음 아래서 주어지는 것이 참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안다면요, 우린 그 어떤 결핍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참된 평화와 만족감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므로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핍이 많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평화의 근간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핍 속에서도 평화할 수 있는 거예요.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 이 가운데 결핍 가운데 놓여 있는 지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평화로 말미암아 만족함과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는요 단순히 결핍 상황 속에서만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이 평화는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근간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어진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그는 이렇게 말하죠.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는요 앞선 상황과 다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적 고난과 고통이 나에게 찾아와 엄습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즉 나는 평화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 절의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좀 같이 전체적으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4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이유가 이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평화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평화의 근간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핍을 넘어 더 고통스러운 고난 가운데에서도 평화를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요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임마누엘의 평화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겨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선포하죠.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누굽니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한대요? 넉넉히 이겨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다윗이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질병이라는 골짜기, 미래의 불확실성이라는 골짜기,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골짜기, 상실에 대한 골짜기 등 현실적인 고난과 고통의 상황이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린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 골짜기 가운데도 우리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은 임마누엘의 평화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극복하며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임마누엘의 평화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우리는 그 평화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여러분 믿으세요. 이 평화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린 하나님께 그저 골짜기만을 없애주십시오 라고만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붙든다면요, 우린 그보다 더 나은 최고의 평화를 맛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평화는 골짜기를 단순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 한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도록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현존이 모든 두려움을 압도하도록 만드는 평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평화다라는 거예요. 이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요, 하나님 앞에 그저 골짜기만 없애주세요, 골짜기만 없애주세요, 질병이라는 골짜기만 없애주세요, 하나님 어려움이라는 골짜기를 없애주세요로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이 평화를 우리 안에 누린다면요, 그 골짜기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 평화 아래서 지키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리라. 아멘.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신대요? 지키신대요. 임마누엘의 평화 안에서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이것이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평화입니다. 이어 다윗은 가장 극적 상황에서도 자신이 평화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5절이에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다윗은 원수의 목전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다윗은 평화할 뿐만이 아니라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원수가 보는 그 앞에서 평화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높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존귀하게 만들어 그 앞에서 기름을 부으시고 잔이 넘치게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는 지금 우리가 취해야 되는 믿음으로서 세상이라는 원수가 판을 치는 세상 속 평화의 하나님께서 나를 그 원수들로부터 굳건히 지키사 참 평화를 허락하시고 마침내 그 원수들 앞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의 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만이 지니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반드시 지녀야 하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동일하게 지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침내 다윗과도 같은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것이 참 평화를 누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고백되어져야 하는 아름다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 평화예요. 이 평화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그날, 즉 예수의 재림 때 완전히 임하고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초림을 통해 이 놀라운 평화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소망과 기쁨 아래 살게 하셨습니다. 한 주도 이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 만족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평화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뭔가를 채우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의 것들이 없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이 주신 평화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평화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한 주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됩시다. 말씀을 정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 성경이 말하는 참 평화는요, 세상의 풍성함으로 주어지는 것도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평화입니다. 원수의 유혹과 공격에서도 누릴 수 있으며 예수의 재림 때 완성된 참 평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누리고 한 주간도, 아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요, 다윗만 기쁨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시끄럽고 복잡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를 믿는다면 우리 만족할 수가 있고 평화할 수가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살아갑시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찬송가 412장을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 맞습니다. 그 평화로 나는 한 주간도 기쁨으로 살 수 있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로 살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나의 인생,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고백합시다. 412장입니다.